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에서요, 은혜 받은 자의 감사와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한나의 기도 내용이거든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고통과 탄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셔서 아들 사무엘을 주셨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사무엘을 얻은 거죠.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처럼 우리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거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입은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가지고 누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은혜 받은 자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나가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사무엘을 얻었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소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태어났을 적에 한나가 젖을 떼기 전까지 집에서 정성껏 키운 다음에 젖을 뗄 무렵 한 3-4살 정도 됐겠죠. 그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나의 마음속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 예배를 통해서 늘 그거를 감사로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 사무엘이 젖될 무렵에 아들과 함께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 장막이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 있는 성막이 있는 그 실로에 갈 때에 수소도 가지고 가고 밀가루, 포도주 이런 걸 챙겨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로 예배 드리러 가요. 그리고 그거 실로아에서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아들 사무엘을 보이면서 내가 예전에 당신 옆에서 기도했던 여인인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셔서 제가 아들과 함께 왔습니다. 이제 이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그 제사장 엘리에게 얘기한 다음에요. 그리고 곧바로 한 일이 무엇이냐면 대단하죠.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다짐한 그대로 삶 가운데서 순종하고 실천하는 한나의 모습이 참 대단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기도 하고 다짐해도 때때로는 잘 지키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크게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한나는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 다짐한 대로 그대로 실천한 모습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아들을 바친 다음에 한나가 곧바로 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린 거죠. 그러니까 한나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기도를 통해서 감사로 표현했던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것을 뭘로 표현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다고 우리가 뭘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겠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속마음을, 우리의 진실한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내가 노력하거나 공로를 쌓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게 은혜잖아요. 이 은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반응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왜 감사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 말씀하신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해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이 변경 지방으로 지나갈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돼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그 당시에는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도시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서 그들만의 소외된 곳에서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그 변방에서 이제 그들만 따로 살았죠. 그런데 그 근처로 지나간다는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에게 외치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적에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고 깨끗함을 얻으라. 그 당시에는 나병이 나았다 안 나았다, 나병이다 아니다를 제사장이 이제 판별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요,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나병이 나은 것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몸이 치유받은 거죠. 예수님에 의해서 몸이 구원받은 거죠. 나병이라는 병에서 치유됐으니까 육신적으로 구원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가는 도중에 나았으면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9명은 각자 자기 길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10명 가운데 딱 한 명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고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감사를 표현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 명 돌아온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9명이 육체적으로 구원받았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육신은 고침을 받았을지언정 영적으로는 무지하고 무감각해서 그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길로 갔는데 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달은 거죠. 그래서 60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해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적인 구원도 경험한 거예요. 이 9명의 나병 환자는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비유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종교생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비쳤지언정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교제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만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구원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영적으로는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이 사람만 육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구원도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감사를 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로서 그 결과로서 나온 게 감사였다는 거예요. 한나도요, 아들을 낳아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때문에 그 결과로서 나온 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엘리 제사장에게 바치고 하나님 앞에 바쳤으니까 이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잘 훈련받아서 그렇게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한나는 성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나면서 못 걷게 된 그 사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막 찬송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은 그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것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신령한 은사, 신령한 능력이 있는가, 이거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어떻게 걷게 되었을까, 이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속마음은 뭐예요? 나도 저런 능력, 나도 저런 기적, 나도 저런 어떤 축복, 이거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겉으로 보이는 것에 관심 갖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 못 걷게 된 자가 걷게 되었으니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이 사람을 궁극적으로 일으켜 세우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바라보라고 얘기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뭔가 이루어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한나가 아들 사무엘도 얻은 거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교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되게 신기하죠? 내 마음이, 한나의 마음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대요.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즐겁습니까? 한나의 이 상황은 그동안에 자식이 없어서 온갖 핍박과 무시와 비판과 정죄당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으로 아들을 주셨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지 맞는 것 같죠. 하나님, 그동안 저가 억울하게 살았고 온갖 핍박과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저에게 아들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 때문에 내가 즐거워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즐거웠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한나는요, 하나님 자신이 그분과 함께 만남을 가지고 교제하고 하나님 자신만으로 인해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즐겁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님이 항상 내주하고 함께 하시잖아요.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냐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린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병이 있는 자는 병을 낫게 하고요, 삶 가운데 실패하고 좌절한 자는 다시 일어서게 하고 성공하게 하는 거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필요한 축복을 주시는 거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는 아들에게 늘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맞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맞잖아요. 로마서 8장에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대요. 번역을 아빠라고 번역했잖아요. 왜 아빠, 아버지라고 번역을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친밀한 분이신가를 보이기 위해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인데 우리에 대해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의 아픔, 어려움 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관심 가지고 늘 집중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과 함께 늘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라는 거죠. 그 결과 삶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감사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 때문에 한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이 한나의 이 고백을 보면서 생각나는 한 선지자가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똑같은 고백을요 하박국 선지자도 고백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요 그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의해 멸망됐고요. 그리고 아수르 이후에 일어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침공당하는 상황이에요. 이제 곧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멸망할 상황에 있어요. 이때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은 왜 이런 불의를 보고 가만히 계세요? 어떻게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다 백성을 멸망시킵니까?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 왜 기도 응답하지 않고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막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 불의하게 보이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을 해요. 그럴만 하죠. 어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의 나라인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고통당하고 멸망당한다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막 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세요. 나중에 바벨론은 내가 그들을 심판해서 그들을 멸망할 것이고 유다는 내가 심판하는데 심판 가운데는 유다 백성 가운데 의인이 있는데 그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해서 사실은 바벨론이라는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고 난 다음에 기도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인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속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하고 한나의 기도에 나오는 이 고백이 1절의 고백이 똑같아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있으면 그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야 되고,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많이 맺혀야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많이 있어야 되고, 밭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어야 되고, 우리에는 많은 양들이 있어야 되고, 외양간에는 소들이 많아야 되고,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했다라고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삶 가운데 뭔가 유익하고, 자기 삶 가운데 뭔가 도움이 되고, 자기 삶 가운데 자신이 뭔가 드러나고 높아져야지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혹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속마음은 썩어 뭉그러져서 표현은 하나님께서 행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자신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유익하게 해주는 그런 행위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 막 이런 것들이요, 밭에 먹을 것이 많고 우리에는 양들이 많이 있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한나도 마찬가지고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이 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만으로 인해서 나는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구원만을 위해서 나는 기뻐합니다라고 한나도 그렇고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해준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만으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또 우리와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가지는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못하실 일이 무엇 있겠어요?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한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죠. 아들 사무엘을 준 거죠. 그로 인해서 한나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데요, 1절 중반부에 보면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여기서 뿔은 짐승의 뿔 있잖아요. 뿔, 짐승에게 있어서 그 뿔은 그 짐승의 힘, 능력 이런 걸 상징하죠. 그래서 이 뿔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권위, 자부심, 자랑, 명예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뻐했더니, 하나님만 즐거워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뿔을 높이 드셨대요. 한나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전까지는요, 한나의 뿔이 어떻게 됐어요? 높이 들려진 게 아니라 폭삭 숙이고 있었죠. 기가 죽어 있었죠. 한나가요. 입 밖으로 어떤 얘기도 못했죠. 자식이 없는데 뭘 얘기를 해요? 죄인처럼 늘 숨어 있고, 자식이 없는 여인이 어떻게 인간관계가 떳떳하겠어요? 생활 가운데, 사회생활 가운데 뭐가 떳떳하겠어요? 자식이 없는 여인이에요.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삶 가운데 기죽어서 살았던 거죠. 삶 가운데 떳떳함이 없는 거죠. 당당함이 없는 거죠. 여인이라면 누구나 때가 되면 다 자식을 낳는데 한나만 자식을 못 낳는 그런 상태로 몇 년을 지나가는데 그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뿜을 높이 들었대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를 머리를 푹 숙이게 하고 가슴이 무너지고 그런 영역이 있을 수 있죠. 내 뿔이 무너진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 여러 가지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실수나 나의 약점이나 단점, 부족함 때문에 머리를 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의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또 실패할 때도 있고 우리의 육신이 질병을 얻을 때도 있고요. 나에게 처해진 상황과 환경, 처지 때문에 머리를 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했던 이 한나의 뿔을 높이 들어주신 것처럼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 처지 가운데 우리가 숙여있는 마음이 무너진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뿔을 높이 올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그날이 올 거예요. 우리의 뿔이 높이 올려지는 하나님에 의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우리가 장로교회 교인이잖아요. 장로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장로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이치, 소요리 문답이라는데 제1번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외우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자신만 즐거워하는 거예요. 구원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즐거워하고 뭘 기뻐하겠어요? 어디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말고 세상에서 더 즐거워할 수 있는 거, 더 기뻐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없죠. 자주 얘기했잖아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당구도 재밌더라고요. 오락실 가서 오락하는 것도 재밌고, 만화가게 가서 만화 읽는 것도 재밌고, 학생들과 어울려서 그 당시에는 나이트클럽 이런데 많이 가진 않았지만 몇 번 가봤지만 어울려서 노는 거 재밌더라고요. 밤새워서 술 먹으면서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고민 털어놓고 얘기하면 마음이 통하는 것 같고, 인생에 대해서 큰 얘기하는 것 같고 즐겁고 재밌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고 나니까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재미없어요. 그렇게 재밌던 게 예수님 만난 게 더 가슴은 벅차고 기쁘고 즐거우니까 그 다음날로 세상적인 즐거웠던 이런 모든 것들이요 다 끊어지더라고요. 내가 끊으려고 끊은 게 아니라 그냥 끊어져요. 더 재밌으니까요. 저는 골프를 못 쳐서 그러는데, 골프에 한번 미치면 그 골프 치는 사람들 얘기하는데, 그 골프의 그 재미가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재미있대요. 약간 좀 그 재미가 세상에 어떤 얘기해주는 약간 노골적인 거라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하여튼 세상에 어떤 즐거움보다 골프 치는 재미가 그렇게 재밌대요. 그래서 골프의 재미를 들리면 다른 것들은 재미있게 안 보인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해서 기뻐하면 이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거지. 영을 기쁘게 하는데, 우리의 영혼이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그 마음이 기쁜데 그보다 더 큰 즐거움과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겁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기뻐하기 때문에 나는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경험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강렬하고 크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2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하나님처럼 거룩하신 분, 사람과 구별되게 절대적인 위엄과 영광을 가지신 그분,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대상이라는 거죠.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밖에 의지하고 바라볼 이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으면 나의 연약함 때문에 뭔가 나를 도와줄 사람, 내가 뭔가 의지할 사람을 찾아가죠. 그 대표적으로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위기에 당하니까 그 바벨론이 군대 이끌고 남유다를 막 쳐들어오니까 바벨론은 커다란 제국이고 남유다는 조그만 소국이잖아요. 어떻게 대적해서 싸울 수 있어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면 누구를 먼저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았어야죠. 그런데 남유다 백성이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찾냐면요, 이사야서 31장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바벨론의 군대 침공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은 바벨론의 거대한 군대죠. 그러다 보니까 애굽의 홀스 얘기해요. 애굽의 말들 의지하고 병거, 마병, 마차 이런 거죠. 이런 거를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눈에 보이는 실질적으로 나에게 도움될 만한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은 주위에 나를 도울 사람, 의지할 사람을 찾고 의지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의지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여러 가지 있죠. 이런 거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를 인정하면 우리 앞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내 주위에 있는 누구도 아니고요, 내 지식과 경험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죠.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가 직면한 그 고통을 해결해 줄 리, 구원해 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다윗도 삶 가운데 늘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바위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아는 거죠.
한나는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반석입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가 컸던 거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고백하는데요, 3절에 보니까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한나가 자식 없을 적에 주변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저주로 너가 자식이 없다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교만한 말을 했겠어요. 오만한 말을 했겠죠. 그런 말 하지 마라.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다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내 삶 가운데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사실은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한 것은 한나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나를 통해서, 한나가 낳을 아들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그 영적 암흑기를 마무리하고 그 시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식이 없게 한 건데, 그 놀라운 비밀을 누가 알았겠어요? 모르니까 비판하고 정죄했던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한나의 그 자식이 없는 상황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얼마나 슬퍼하고 탄식하며 기도했는지, 이 모든 한나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으로서 다 알고 계시고요, 그 행동을 다 달아보셨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모든 것,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고 애쓰고 그런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우리 행동을 달아보고 계세요.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우리의 마음, 그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모든 마음들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에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오직 복음으로 제 몸되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오늘 그 본문 중에서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눈에 보이는 풍족함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5절이죠.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스스로 나는 풍족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몽고메리 카우니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하는 가정 가운데요, 이전에도 나눴던 것 같은데, 몽고메리가 그 미국의 50개 중에서 평균 소득이 가장 높다고 얘기했잖아요. 한 9만 5천 불 정도로 나와 있어요. 평균 소득이요. 제가 살다 온 플로리다는 한 5만 7천 불 정도, 한 3만 불 이상, 3만 불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워싱턴 DC에서 가까운 곳으로 생활 여건도 되게 좋고 다 교육 수준도 높고 생활하는 게 안정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느껴지기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풍족하다,
내 삶의 여유가 넘친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고 나는 인생을 즐긴다. 이런 표현들 그냥 생각날 정도로 주변을 둘러보면 그런 사회 가운데, 커뮤니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나는 풍족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많은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대해서 칭찬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는데요. 라오디기아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망하는데 그 책망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요. 라오디기아 교회의 교인들, 이 몽고메리 카운티의 전반적인 사회 수준도 높고 생활 수준도 높고 뭐 지식 수준도 높고 다 높죠. 그럼 당연히 교회들도 그런 여건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라오디기아 교회가 풍족한 교회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부자고 나는 부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근데 하나님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는 부자고 나는 부유함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해요. 내 공고한 것과 너 스스로 부자고 부유하다고 얘기하지만 네 영혼을 봐봐라. 네 영혼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복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봐야죠. 세상적으로 이런 거는 부럽긴 한데 영적인 거는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상관 이런 것들은 다 좋아요. 영적인 걸 봐야죠. 영적인 걸. 영적으로 공고하고 가련한 것과 영적으로 가난한 것과 영적으로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밝혀줘야죠. 풍족하던 자들은요 나중에 가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게 될 것이고요. 많은 자녀를 뒀더라고 나는 부유하다고 얘기하는 자들은 쇠약하게 될 거라고 한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고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도다. 지금 상황에서 줄이던 자, 지금 상황에서 임신 못하는 자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줄이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임신케 해서 일곱을 낳게 했다는 한나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줄이는 자고 임신을 못하는 자죠. 그래서 한나처럼 하나님만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고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줄이지 않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일곱을 낳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삶 가운데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로 인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일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높이는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죠. 지금 줄이고 지금 자녀가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한 거고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나중에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요.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에서 웃는 게 진짜 웃는 거죠. 마지막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도 한나처럼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찾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사역 가운데 역전시키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몽고메리 카운티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가난하고 공고하고 헐벗고 이런 모습을 보게 하시고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